찬미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강론 듣느라고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하느님의 말씀에 막 그 영양분을 흠뻑 받으셔서 더 건강해지신 모양이네요. 오늘 우리가 첫째 독서 다니엘서, 요즘 계속 매일 다니엘서를 읽고 있죠.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 네 종류의 짐승들이 등장을 하죠. 얼핏 꿈에 나올까봐 좀 무서운 그런 그 끔찍한 모습의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굉장한 그 무서운 야수를 대표하는 사자. 그 다음에 곰이 등장하는데 보통 곰이 아니라 막 뭐든지 그냥 와작와작 다 씹어서 작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이빨을 가지고 있는 곰. 그 다음에 또 표범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뿔이 10개씩 달린 거기다 또 이빨이 쇠로 된 뭐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짐승이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그 이 네 짐승은 다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표징들이죠. 여러분들 묵시 문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자, 맨 처음에 나오는 사자는 바빌로니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곰은 메데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표범은 페르시아,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정체 모를 쇠이빨의 그 짐승은 그 알렉산더가 일으킨 그리스 제국, 그게 또 이제 나중에 쪼개져서 이렇게 남북으로 두 개의 제국으로 갈라집니다만, 지금은 그 쇠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리고 발로 짓밟으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는 그 짐승. 그렇지만 그 짐승은 언젠가 때가 되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서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다니엘 예언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 다른 제국들도 모두 통치권을 빼앗길 것이고, 이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 모습을 한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니까 그분께 모든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마지막에 그 쇠이빨로 이렇게 모든 것을 으스러뜨리고 막 그냥 그 거만하게 떠들어댄다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그 시리아 제국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임금을 사실은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하게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갖다가 세운 그런 그 가장 이스라엘 유다인으로 봐서는 가장 참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적국의 임금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자체가, 이 책이 쓰인 것이 그 시리아 제국의 그 박해가 한참 심했을 때, 안티오쿠스 임금이 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수많은 유다인들을 죽였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했을 때 그런 그 시대에 작성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박해를 하는 주체인 그 제국의 그리고 그 제왕의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하고 상징적인 동물의 형상을 빌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그 박해하에 고통받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티오쿠스 그 제왕이 강요하는 그 이방의 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그 이름 거론했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신약 성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묵시록에 보면 묵시록 13장 14장 언저리에 보면 거기도 이 다니엘서와 비슷한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도 또 짐승들과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또 구름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 묵시록이, 신약의 묵시록이 작성된 것은 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짓눌려서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묵시록 저자는 묵시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야수의 밥으로 내주던 로마 제국을 짐승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서는 신앙인들이 세상 지배자들의 억압 아래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당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휩싸일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인내하도록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즘 이 다니엘서를 저는 매일 읽으면서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성서 말씀은 항상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느님께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알아들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려는 그런 그 군사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다가 지금도 추운 감방에 갇혀있는 우리 박도현 수사님도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송강호 박사와 양윤모 형제도 이 성서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어떤 의미로 어떤 사람보다도 바로 이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분들이 이 성서 구절을 읽고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에 전주교구 사제단 미사 때 강론했던 그 박창신 신부님을 비롯해서 요즘 그 많은 신부님들이 정권 최고 책임자와 그 여권의 고위층으로부터 그리고 일부 언론과 무사람들로부터 빗발치는 비난과 그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분들과 함께 정의와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국가 기관이, 국가 조직이 저지른 불의와 거짓과 억압에 항거하다가 제재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종북이라는 용어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종북으로 분류하면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에서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 정리해버립니다. 요즘 저는 이 종북이라는 단어를 자꾸 들으면서 옛날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 보고 조선인 하고 말로는 같은 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이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조선인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 아니면 일본 정부 시책에 추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비국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 사람 비국민이다. 비국민이라는 말 들으면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처음 도입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다인들에게 모두 가슴에 노란 별표를 달고 다니라고, 표시를 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 구석에 돌로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한 구역 안에 유다인들을 다 거기 쳐넣었습니다. 그걸 게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격리한 사람들을 차례로 열차에 실어다가 독가스실로 실어다 날라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은 세상의 적이고 쓰레기였고, 그래서 말살해도 좋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그 나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이라는 생명이 말살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사회에서 격리, 제거해도 좋다는 그런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그 일을 저질렀던 정권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을 자꾸 머리에 이렇게 그게 머리에 떠올려지더라고요. 우리가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서로를 거북하게 여기듯이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볼 때 굉장히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서로가. 유다인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을 왜곡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버려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도중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하고 루카 복음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말살하려는 적으로만 간주했습니다. 근데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인이 아주 상종하기를 꺼려하고 같은 자리에 있기도 거북해하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인 나 환자를 낫게 하셨고, 사마리아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시고, 물 한 모금 주시오 하고 가깝게 사귀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유다인 율법학자의 물음에 답하시면서 강도를 만나서 반죽음이 되어 있는 유다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간호하고 여관까지 데려간 사람이 유다인 사제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 있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도, 로마인도, 그리스인도, 세리나 죄인들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쫓아내거나 격리하거나 밀어낼 수 없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겪은 6.25 전쟁의 쓰라린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북한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누군가가 북측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소리를 해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말살되어야 할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사람이 몇이 살고 있습니까?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500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만 사람이고 이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은 사라져도 없어져도 좋을 그런 쓰레기입니까? 왜 북한 당국이 온갖 그 환영받지 못할 짓을 해도 국제사회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오늘도 끊임없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대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북한을 무조건 이렇게 그 원수로, 적으로 아예 제껴놓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 단죄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뿌리가 없는 그 허황된 이념의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실체 없는 대결 의식,
적대의식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마다 북한이 쓰는 국방비의 34배의 돈을 우리 국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이 한 해 예산이 300조 원 좀 넘는데 그 중에 34조 원인가를 우리는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3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생명을 빼앗는 것밖에는 다른 데 쓸모가 없는 쇳덩어리 무기를 만드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대결 의식 때문에 또 우리 남한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대결 의식과 적대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일할 수도 없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아마 끝없는 남북의 증오와 분쟁의 악순환을 이어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온갖 죄와 악에 얼룩진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들을 보내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족 유다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이방인 로마인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십자가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들 모두를 위해서 아버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가 언어와 종족과 국경을 뛰어넘어 다 한 형제가 되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진실로 보듬고 사랑하며 수용하는 한 식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과 화합과 용서에 동참하지 않는 한 우리 인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